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감사할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월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이제 치다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도망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이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십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또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잠들고 있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8절에서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이 8절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사울이 어느 광야에서 십광야에서 쫓아왔을 때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피곤해서 또 밤에 깊이 잠들고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가 둘이서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곳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다윗과 이 아비새를 알아보지 못했고 모두 다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부하들은 그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찾아온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비새가 사울 왕에게 가까이 갔을 때 사울 왕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이 창으로 이 사울을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을 내가 단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을 죽이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8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를 보면 이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아비새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죠? 아비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쫓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죽이려고 지금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제일 두려운 존재죠. 이 사울 왕만 없으면 나와 그리고 아비새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만 없으면 나 아비새와 그리고 다윗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새와 다윗은 지금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 사울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꿈에서도 사울 왕의 꿈을 꾸면 경기를 했을 것이고 그만큼 이 사울 왕만 없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텐데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의 마음속에도 항상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을 쫓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비새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 왕만 없으면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다윗 장군님, 이 사울을 내가 이 창으로 단 한 번만 찔러도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 왕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새의 청을 듣고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아비새의 청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하인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아비새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공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비새와 다윗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새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인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가장 두려워해서 이 사울 왕만 없으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는 이 아비새의 요청을 듣고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 왕을 눈 딱 감고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두려운 것보다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비새는 사울 왕이 두려웠고 다윗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였던 아비새가 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지 않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울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말고 사울 왕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과 그리고 사울 왕이 마시는 물병만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새와 다윗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에게 똑같은 상황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 아비새와 다윗이 10년 동안 이 무리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하였던 아비새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사울 왕이 두려웠고,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재앙으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 먼저 8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머리 숙여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아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머리를 숙여야 될 때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물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지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결코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눠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될 분은 온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물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 대해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믿음을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아멘.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이 밤에 몰래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단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와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사울 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지난 밤에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내가 당신 곁에 가까이 갔습니다. 내 부하 아비새는 당신을 죽이라고 나에게 청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사울 왕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사울 왕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서 삶을 살다가 기회가 왔을 때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을 죽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고 타인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인위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인생의 일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때로는 내 탓으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쫓기고 있는 이 삶도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11절의 말씀,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러한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5절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굴던 사울 왕이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그 사울 왕이 다윗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증오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180도로 은혜의 결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훗날에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경제적인 것, 또 지식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과 삶이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간직한 채 끝까지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결과들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남은 시간과 남은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껏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주었을 때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시는 쫓지 않는 은혜의 결과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